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북광록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많은 영광과 은혜와 감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때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결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는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나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잡고 잠범에 없네. 주는 높은 산 상대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려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문제의 누구오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올라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이루어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믿음으로 나가는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참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얻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모든 어려움과 불안조도 근심 걱정을 예수 보혈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선포하여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얻은 정신이고 이 세상을 모든 악한 죄악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죄인들 주 앞에 나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려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인도하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내려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은혜요 진리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형통의 복으로 관계성의 축복으로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모든 주변의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믿음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진리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불변의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온 우주를 다스리고 온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형통을 허락해 주셔서 지혜로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과 악의 기본을 알게 하시고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 주님 널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저희를 생명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시는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의 제목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 이후에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가인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습니다. 이 자식을 낳은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낳아서 키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놀랍고도 너무나도 흉측한 그러한 어떤 모습이 보이는 것이 이게 범상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아름답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모습이 정말 그런 말씀이 언제 있었는가 할 정도로 잔인하고 참혹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이것이 왔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참혹한 모습은 하나님이 의도해서 만드신 세계가 아니라 정말 그 사탄의 괴계로 죄악의 세력과 그 권세로 이렇게도 인간이 망가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형제 간의 살인이 일어난 것이죠. 최초의 살인, 최초로 살인한 그 살인이 형제를 죽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이었는지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땅에 있는 농산물로 그의 직업을 삼았고 아벨은 양을 치며 가축을 돌보면서 자기의 직업을 삼아서 어느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벨은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라는 의미는 처음 난 것.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라. 너희는 처음 것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아벨이 이걸 알고 처음 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제물을 삼아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 기름을 바쳤어요.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인 가인도 자기의 농산물을 수확하고 난 뒤에 또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드렸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그 복음적인 해석에서는 아벨은 그 피의 제사, 양을 죽여서 그 기름을 드리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만, 그러나 또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 곡물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은 가축을 드릴 만한 재력이 없으니까 곡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연락하셨어요. 그러면 이 재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재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이 재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만물은 악한 게 없습니다, 사실. 근데 그러면 왜 이 아벨의 제사는 드려졌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는 믿음을 배웠을까요? 그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을까요? 그때 당시는 성경도 없었는데 말이지. 그것은 바로 분명히 부모의 말씀 전달이 있었다는, 부모의 말씀 교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과의 함께 교제하고 좋았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아름다웠던 그 모습, 그 생활을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감없이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렇게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뱀 속에 역사했던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걸 먹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죄성으로 인하여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것을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말씀하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불안함, 그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가죽을, 양의 가죽을,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주셔서 그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했던 것도 말을 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대해서 너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너는 끝이야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이렇게 튼튼한 옷을 입혀주신 것을 아주 잘 말을 해줬을 것입니다. 아벨은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것이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비록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렇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께 대한 좋은 마음, 사모하는 마음, 자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정성껏 자기의 자기 재물 중에 좋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자신이
그 안에 죄성이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로 덮어주소서. 나는 마음으로 나갔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 없이 어떤 양의 피를 흘려서 드린 제사, 그것이 아니라 아벨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의 제사를 받으시고 연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을 보고 그 이후에 취해졌던 그 이후에 자신의 그 마음과 그 행동에서 나온 그 표현들을 보면 너무나도 완악한, 너무나도 아주 패역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히 어떤 표시인지는 모르지만 가인도 알고 아벨도 알게끔 제사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벨은 너무나 기뻤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아주셨고 또 나를 받아주셨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가 않았지요.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인정받지 못하고 연락되지 않은 것에 분노와 그리고 동생의 제사가 연락된 것에 대한 질투와 시기가 불같이 올라오고 그래서 얼굴이 변해버려요. 너무나 분노하고 질투심과 그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가인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심성이 태어났을까요? 아담과 하와 부모의 그 불순종의 죄성이 가인에게 아주 폭포수처럼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벨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흐르고 있었고 가인의 마음속에는 죄성, 완악하고 패역한 그 죄성이 흐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선악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그 부모님의 죄악. 사탄이 그렇게 꼬였잖아요.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거짓말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더니 그 죄악이 자식에게 전가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아, 네 얼굴이 왜 그렇게 변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그렇게 안색이 변할 리 없지 않느냐? 왜 너는 그 죄악이 끌어오르는데 그 죄악이 네가 그 죄악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네 안색이 그렇게 변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잘못한 게 있느냐? 너의 그 태도와 너의 그 마음가짐을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부르신 것은 아담을 부르실 때처럼 가인아 한번 생각해봐라. 왜 안색이 변하니? 내가 왜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았니?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전혀 거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에게, 그 죄악을 범한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가인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군요 라고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도 참으로 우리
우리 인간 세상에서 내놓고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라는 그런 죄인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을 질책하시면서도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 이 회개의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그 어리석음과 불신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놓지 않고 끝까지 죄인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불러서 죄를 지적하셨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맞습니다. 그 죄인이 바로 접니다. 제가 그렇게 죄를 범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리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공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달게 받고, 그러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는 마소서 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하나님께서 그의 대가는 좀 치르게 하시잖아요. 그 가정에 그로 인한 풍파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에 대해서 그 긍휼을 베푸셨는데, 가인은 그 말을 듣고도 전혀 하나님께 대한 불만, 그리고 동생에 대한 시기심에 불타서 들러나갑니다.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의롭고 선하고 순결해서 우리 마음의 거울과 같아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십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비춰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가인처럼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배반하고 거들떠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나가면 길이 막혀요. 그 길은 어두움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가시밭길이요, 그 길은 낭떠러지, 멸망의 낭떠러지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동생을 만납니다. 그 동생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동생에게 대화를 합니다. 동생과 함께. 그 대화를 한 후에 그 동생이 잠깐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돌을 들었는지 나무를 들었는지는 몰라요. 쳐서 죽여버립니다. 가인이 그 마음의 완악함을 뭘 들었는지, 아마 돌이었을 거예요. 돌을 들어서 그 아벨을 쳐서 죽여요. 너무나 잔인한 살인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살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러한 완악한 죄, 끔찍한 죄악을 만드는 그 세상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정말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높여주고 그를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죄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낳게 됐는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동생을, 자기의 혈육을 그렇게 죽여버립니다. 죽을 때 아벨은 너무나도 놀랍고 놀라워 그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사람 살려, 나를 좀 살려줘. 하나님 앞에 그 핏소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는데 내 이렇게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억울해요. 저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면서 죽어갔을 거예요. 그의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의인의 죽음은 아벨 때부터 이렇게 있어 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순종했던 하나님의 아주 거룩한 종들이 많은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의 죽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핏소리를 들으시면서 아벨을 받으십니다. 아벨은 살아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그 원한에 찬 그 핏소리, 그 원한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원하여 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아벨은 그래서 의인으로 그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의를 행하다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죽도록 놔두는 것은 가하겠지만 왜 아벨이 죽도록 놔두셨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공의가 행해지지 않는 세상이라. 온갖 불의와 살인과 미움과 간음과 이 더러운 죄악들이 난무한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서막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 그때부터 인류는 계속해서 이 죄의 끔찍한 범죄들이 너무너무도 많이 확산되어져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이 죄가 시초가 되었다고. 죄가 계속해서 내려갔어. 오늘날에 우리 이 세상에 범죄가 행해지는 것을 봅니까? 우리 시대의 이 범죄는 너무나도 끔찍해서 정말 우리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요새 BBC에서 어떤 다큐를 냈는데요. K-팝 가수들의 그 끔찍한 죄악상을 드러낸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냈습니다. BBC는 영국 방송이거든요. 영국에서 한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죠? 그 끔찍한 범죄상을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전 세계 K-팝, 우리 한국의 이런 그 음악 있잖아요. 가요라든가 우리 K-팝, 우리 가수들, 이런 사람들의 죄상을 보여준 거예요.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예. 그들이 겉으로는 너무도 아름답게 노래하고 너무도 재주가 많고 이렇게 잘하는 그 모습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렇게 K-팝 가수들을 좋아하고 했는데 그 이면을 보니까 자기의 그 인기의 권력으로 이 여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함부로 성폭행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어떤 도구로 삼았던 것이 드러나면서 어머,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것도 참으로 한국 경찰이나 이런 검찰, 그런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뭔가 모르게 희지부지된 그런 감이 보여서 더욱더 안타까웠습니다. 공의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이 죄악상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범죄의 모습들이 우리 이 시대에 와서도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곡하며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아벨의 그 의인의 죽음은 어디 와서 절정에 이를까요? 의인의 죽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분으로 인자요 사람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 죄성은, 가인의 후손들은, 그 육신에 속한 그 죄성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온갖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끌고 가서 죄를 정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권력자의 손에 넘겨서 예수님을 법으로 심판하고 죽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가인의 후손들이 그 의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했던 그런 행동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그 죄를 속죄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된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부활하시는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가인이 이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또 찾아오셨어요.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가인에게, 이 범죄자에게 또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던 것처럼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가인의 대답을 들어보실까요?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에게 질문을 하십니까? 모른다고요? 자기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요? 누구를 닮았지요? 거짓말쟁이 마귀 사탄을 닮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기가 죽여놓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알고도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의 아비, 그 아비의 자손,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가인은 전혀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아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회피하고 분노하고 자기가 그렇게 죽여놓고도 가인은 전혀 뉘우침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전혀 반성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아, 네 안에 있는 죄성, 네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네가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린다. 그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마치 사자나 호랑이가, 아주 배고픈 사자와 호랑이가 먹이를 보면 그저 어떻게 하든지 먹이가 나타나면, 사슴이나 토끼나 염소나 그런 먹이가 나타나면 호시탐탐 노렸다가 확 덮쳐버려요. 그래서 잡아먹는 거지요. 이 마음속에 이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마치 사자가 그 문에 웅크리고 앉아서 문을 열기만 하면 뛰어들어와 그 사람을 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죄성이 어마어마하게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 죄성을 다스려야 한다.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성이 너를 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전혀
그 죄성을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죄성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죄의 속박이 되어서 그 죄의 지배를 받아서 그 죄를 범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죄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을 보십시오.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과 살인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보십시오.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것들이, 그 마음의 표현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살인과 그 폭행과, 그죠?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 것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학교에 가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친구들을 때립니다.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면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나요. 그렇게 죄성은 폭력적이고 사납고 아주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악한 죄성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해결을 시켜주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상,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박아 그 죄성이 힘을 잃고 죽고 그 안에 죄사함을 입어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전혀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들고 하나님 앞에 아주 자기가 무슨 당당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 대꾸를 하고 그렇습니다. 악인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너는 네가 가는 곳마다 땅이 너를 토해낼 것이고 너는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벌입니다. 하나님은 그 범죄에 대한 그 대가를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벌을 내리시니까 이 가인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이 벌이 너무나도 중합니다. 너무나도 중해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난 너무 두렵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자기는 동생을 죽여놓고 자기의 생명이 남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이 참으로 말도 안 되고 어이가 없는 이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렇게 너를 죽이지는 못하게 할 것이니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하고 그를 또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그 사람들은 땅이 소산물을 내지 않아요. 땅이 그를 토해내요. 여러분, 범죄하고 나면요, 그 기분이 어떨까요? 범죄한 영혼들은 불안합니다. 범죄한 영혼들은 마음이 두렵습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해 방황합니다. 요사이 우리 사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는 줄 아시지요? 오히려 옛날에, 오히려 50년 전, 70년 전, 100년 전에는 이러한 그런 그 어떤 병들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요 사이에 와서 더욱더 이 정신적인 질병이 심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불안하고 그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평안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육신에게서 나오는 그 감정과 그 소욕대로 행동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과 고통이 도를 넘어가요. 그 스트레스가 불면증, 온갖 질병들, 마음의 질병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생산해내는
이름도 알 수 없는 병들이 계속 나타나. 마음의 고통뿐 아니라 육신의 고통이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우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지 못해요. 어디를 가든지 이 마음이 방황하고 쉴 곳이 없어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를 나락으로, 저 어두움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죄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이 죄의 모습을, 이 죄의 악한 것들을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야 거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범죄자, 그 살인자 가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니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가인 못지않은 범죄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범죄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자들을 향하여 긍휼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담아, 가인아 부르십니다. 왜요? 대화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우리 하나님은 씻어주시고 사해주시고 그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쉴 수 없습니다. 마음에 쉴 곳이 없어요. 이 땅은요, 내 마음의 땅은요, 계속해서 나를 토해내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하신 그 영혼은 그 속에서 평안과 쉼과 생수와 은혜와 생명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악인, 참으로 범죄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고 방황하고 나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또한 다른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 자손이 바로 셋입니다. 셋.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자식을 주셨어요. 셋이라는 자식을 주십니다. 그 셋이 아벨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그 셋의 자손 에노스부터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두 종류, 두 줄기의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 아시지요? 한 줄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샘솟는 그 생수를 마시며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믿음으로 제사하는 그런 줄기가 있고, 한 줄기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죄성과 그 포악함과 완악함과 패역함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가지만 호시탐탐 지금도 이 육신의 죄악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깨어서 이것들을 죄성을 물리치고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의의 자손, 아벨의 자손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 물질기를 결코 끊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문,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힘써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제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육신의 소욕과 그 죄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어두움의 세상에 하나님의 이 귀한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힘써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운 피정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진정한 피로다. 눈보다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진정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진정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벨의 제사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예배가 온전히 연락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로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벨처럼 믿음의 산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